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앞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여러 곳으로 파송한 일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본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해서 주님이 계속 계신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제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것을 감지했고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어 각자 해결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갖고 온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도 음식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왔지만 실은 지금 무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느라 끼니를 놓친 무리들에게 식사 제공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서둘러 돌려보내려 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치 주님은 너희들 적당한 말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일이다 라고 꾸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겐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도 없었고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해결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시며 너희 힘으로 책임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책임지려 하실까요?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함께 지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 34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실 때에 목 잡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저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마땅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그라하여서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왕들과 선지자라 불리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질 수 없는 율법의 짐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돈을 뜯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오히려 큰 벽을 세워 막아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부터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꽉 차다, 족하고도 넘쳤다, 충만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심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일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 것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실 것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살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는 책임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이 제자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예배,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 그리고 이웃사랑의 영역에서 적당한 이유를 대고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누기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만을 소망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은 충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지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모두들 화이팅!